이제부터 우리 모두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예배 중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조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삶에 지치고 고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020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의 코로나 재난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동신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나라가 안정되게 지켜주옵시며 하나님께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을 무산시켜 주옵소서. 대구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부흥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권성수 담임 목사님 더욱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문대원 후임 목사님께 생명사역을 잘 전수하여 주셔서 대구 동신교회가 계속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각 위원회와 부서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신년도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며 불신과적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선교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늘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며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군대와 객지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신의 가족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시며, 찬양대가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3부 예배에도 학습과 세례가 있습니다. 먼저 학습부터 세우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연 씨, 변종돌 씨, 박월생 씨, 박규원 씨, 이정의 씨, 한점순 씨, 김미정 씨, 이계선 씨, 강태득 씨, 김종분 씨, 은인숙 씨, 황애란 씨, 이시두 씨, 조화자 씨, 김화연 씨, 조형기 씨, 최동철 씨, 허운범 씨. 예, 제가 질문할 때 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약속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조금 더 크게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약속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호명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에 대한, 또 신앙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학습을 받으시고 오늘 이렇게 세우심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평생토록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접목시키는 그런 생명과 행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기도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형통케 하시며 어디에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동신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분들 한번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우 씨, 임정혜 씨, 황나연 씨, 홍예진 씨, 조영철 씨, 김인경 씨, 권미순 씨, 이정 씨, 박현영 씨, 신규량 씨, 이성훈 씨, 장정호 씨, 조아라 씨, 이나경 씨, 류희덕 씨. 제가 질문할 때 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분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이신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약속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명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셨습니다. 평생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귀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계속 거두시고 평생토록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라와 계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 권현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임정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황나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홍예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조영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김인경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권미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이정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박현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신귀량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이성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장정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조아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이나경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류희덕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세례 받으신 분들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서 계시고요. 오늘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동신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분들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대구동신교회 주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동신교회는 지난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켰습니다. 문대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작년 예배뿐만 아니라 한초로 선교사님은 청년부에서, 신석주 선교사님은 청소년부에서, 이용범 선교사님은 소년부에서, 허연식 선교사님은 초등부에서, 김축복 선교사님은 유년부에서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영어 교회학교와 블라스트에서는 홍삼열, 지은재, 김생명 선교사님이, 또한 중국 예배부에서는 주대하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대구동신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기초하여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모든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 이상이나 증상이 없으신 성도님들은 안심하시고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저한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가급적 가장 안전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 및 은퇴식이 12월 25일 금요일 10시에 있습니다. 2020년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이 오늘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선교주일에 선교 헌신 작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작성하셔서 헌금 주머니에 넣으시거나 본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저서 진리 시리즈 가짜뉴스냐 복음진리냐가 출간되었습니다. 본관 1층 로비와 교회 사무실에서 판매하며 판매 수익은 전액 전국 목회자 교육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배 후 바로 출차하지 않는 차량은 수성대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환경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가능성이 있으니 교회 내 및 필로세에서는 음식물 취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조사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개인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가급적 답례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시 헌금은 광고 화면 혹은 헌금 시간 화면에 계좌번호를 휴대전화로 찍으셔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로 이체하시거나 가정에서 헌금 시간을 가지시고 이후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매일 오후 10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국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부임입니다. 주대성 목사입니다. CS123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전교인 1인 1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봉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 주머니에 넣으시거나 1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아포슬 김요한 군과 이민정양의 결혼식이 12월 19일 엠스타하우스에서, 청년 아포슬 심소영 양과 김민형 군의 결혼식이 12월 19일 라운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최용화 선교사의 차남 배재림 군과 김민주 양의 결혼과 권오관 집사의 장녀 권은영 양과 김지연 군의 결혼, 이혜라 집사의 장남 최수민 군과 김성은 양의 결혼과 김보숙 성도의 장녀 전보람 양과 박종환 군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연 집사의 부친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부임 인사입니다. 청년부에서 사역하실 주대성 목사입니다.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7면에 있는 역대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산부 예배의 현장에 오셔서 예배드리시거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족과 함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보호의 은총을 계속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계신 분들과 따스한 눈빛으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떤 운전자가 운전을 멈춰야 하냐 아니면 그냥 가야 하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판단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니까 앞차의 미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가 있구나. 내가 저 미등의 불빛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뒷차 운전자가 앞차의 미등을 보고 앞차를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한참 따라갔는데 갑자기 앞차가 도로 중앙에 멈춰 섰습니다. 뒷차 운전자는 왜 저 차가 멈췄을까? 뒤에 차가 오고 있는데 도로 중앙에 멈추다니 저렇게 배려심이 없을까? 잠시 후에 미등이 다시 움직이면 내가 따라가면 되겠지. 근데 미등이 앞으로 가기는커녕 꺼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바보가 있지? 뒤에 차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미등 불까지 꺼? 그러는데 잠시 후에 창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우 중에도 창문을 열고 딱 보니까 여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운전자가 물었습니다. 왜 멈춰 서시고 미등을 끄셨습니까? 뒤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그렇게 배려할 줄 모르십니까? 바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바보가 아니고 당신이 바본데요. 여기는 도로 중앙이 아니고 우리 집 앞마당인데요. 무조건 따라가다 보니까 앞마당까지 따라갈 거예요. 자기가 바보짓을 해놓고 상대가 바본 줄 알았다 하는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가 뭘 말할까요? 사람들은 혼자 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누군가가 가고 있다는데 안도한다는 거죠.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못 따라갔다가는 엉뚱한 데 멈추는 바보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인생 여정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뒷꼭지를 보고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또 목회자나 선장을 보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가면 상사를 보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목회자가 있고 중직이 있고 선장, 교사, 훈련자, 을장가장 많죠. 부모가 있고 선배가 있고 형이 있고 다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보고 따라갈 때의 그 따라감의 대상, 그 사람이 누구냐? 멘토입니다. 멘토.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멘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멘토라고 할 때 이 멘토는 어떤 사람인가? 멘토는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갈 길을 아는 사람. 갈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갈 길로 함께 가면서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본문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7살 때 왕이 됐으니 뭘 알겠습니까? 왕이 뭘 하는 건지 몰라요. 왕이 뭘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길로 함께 가면서 잘 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가 여호야다입니다. 요아스가 멘토를 잘 따라갔을 때는 형통했지만 엉뚱한 멘토를 따라갔을 때는 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멘토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요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기 위해서는 22장, 23장, 24장을 다 읽으셔야 되는데 역대하 요아스가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1절에 보면 7살 때 왕이 됐다고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7살 때 대통령 상상도 못하죠. 7살 때 200만 정도 되는 국민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상상 못하죠. 왕정시대니까 가능했는데 자연스럽게 왕이 된 게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냥 이어받은 게 아니고 유엘혁명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왜 유엘혁명이 필요했느냐? 그 전에 요아스의 할머니가 아달랴라 그러죠. 아달랴. 그 아달랴가 폭정을 행했어요. 6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왕이 있을 수 없어요. 왕자가 이어받는데 왕비가 태우러 있다가 왕족 씨를 다 말려버리고 자기가 6년 동안 정권을 잡고 폭정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전국에 퍼뜨려 놨어요. 이걸 6년을 겪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형편을 지금 생각해 보시고 전 세계 형편을 생각해 보시고 이런 일을 겪으면 일단 탄식이 시작되잖아요. 통탄이 시작되잖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6년을 견뎠다고요. 6년을 견디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전부 걱정하겠죠.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나 그러면서. 그런데 여야다라는 대제사장,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유다 왕국이 신정국가였으니까, 종교국가였으니까 대제사장이 등장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여왕이 등장해서 6년 동안 하나님을 짓밟고 성전을 짓밟고 예배를 짓밟고 국민들을 짓밟고 있는데 그냥 둘 수 없다. 어떻게 혁명을 일으켜? 라고 할 때 일단 용기가 필요하겠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냥 혼자서 합시다 하다가 따라옵니까? 강원에서 합시다 그러다 따라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무슨 지혜가 필요해요? 혁명을 일으키려면 네트워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 조직이 있어야죠. 조직 없이 어떻게 혁명을 일으켜요? 혼자 뭘 합니까? 조직을 짜려면 종교국가니까 종교계의 지도자를 포섭해야 되겠죠. 군부의 지도자들을 포섭해야 되겠죠. 무기를 들고 나와야 되니까. 국민들의 지도자를 포섭해야 되겠죠. 이들 다 포섭한 거예요. 포섭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혁명 언약을 맺었어요. 혀를 서 쓰듯이 이렇게 맺었어요. 이게 목숨 거는 거니까. 아달랴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 반대하면 다 목을 날려버리는데 거기 어떻게 나와요? 그것도 아달랴가 시대의 복군 아합의 딸이요. 그 아달랴의 어머니가 골수 바알 숭배자 이세벨이요. 이세벨. 거기서 나온 아달랴가 폭군 아버지 골수 우상 숭배자 어머니 밑에서 나왔으니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요. 걸리면 그냥 참수예요. 참수. 근데 거기에 무슨 혁명을 일으켜요? 용기가 필요하죠. 한 사람의 용기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해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고는 무기를 딱 배급을 하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켜라. 3분의 1은 성전을 지켜라. 조문을 지켜라. 이게 딱딱 중요한 요소에 딱 배치시켜 놓고 나서 국민들 다 모으고 아달랴 모르게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요아스를 데려오는데 요아스가 아달랴가 할머니가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시아가 죽는 것을 보면서 왕직에 있다가 죽는 것을 보면서 시족을 다 말려버리고 자기가 왕권을 잡았거든요. 그때 간신히 고모 여사부앗 여야다의 부인 고모입니다. 고모가 요아스를 빼냈어요. 빼내서 간신히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모 부인 여야다 대제사장하고 늘 얘기 안 했겠습니까? 여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 지금 이렇게 망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늘 얘기했겠죠. 기도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 여야다의 부인 여사부앗
요아스에게는 고모 되는 그 고모가 간신히 요아스를 숨겨서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 숨겨서 6년을 숨겨놨다가 지금 이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국민 앞에 등장시키는데 아주 요란하게 등장을 시켜야 여론을 끌고 갈 거 아닙니까? 여론은 나팔을 불고 거대한 즉위식을 거행을 하고 막 찬송을 부르고, 이 소리가 나니까 요란했겠죠. 요란하니까 아달랴가 언제 들었는지, 야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소리 나는 곳에 가보니까 7살짜리가 왕으로 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들, 그 지도자들 다 모여 있고 막 나팔 불어대고 막 난리가 나니까 반역이다, 반역. 근데 누가 따라갑니까? 아무리 자기 안전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내도요,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그 법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법이에요. 어리석은 법. 아달랴가 만들어냈지. 자기 나라 완전히 자기가 왕권을 딱 장악해서 6년 장악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내가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럴 줄 알았어요? 꼼짝을 못하게 당하게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호야다가 여봐라! 제가 욕을 못하니까 그녀, 니은을 안 붙입니다. 그녀를 따라가는 자들을 처형해라! 그리고 그녀를 끌어내서, 성전에서는 못 죽이니까 끌어내서 참수해, 참수. 그래서 아달랴가 참수를 당하고 혁명은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7살 때. 그리고는 여호야다가 요아스 결혼을 시키고, 결혼하고 나서 여호야다에 계속 지도를 받았으니까, 멘토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냐 보니까 이게 요즘으로 하는 예배당이 엉망진창이야. 할머니가 예배당을 얼마나 막 부셔놨는지, 여기 부수고 저기 부수고 막 강대상 부수고 다 부셔버리고 바알 숭배하도록 만들어 놓고 막 온갖 것을 가지고 다 더럽혀 놓고, 성전 기명들 뭐 여기 있는 뭐 오르가니, 아키니, 피아노니 뭐 전부 부셔놓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요아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성전을 보수해야지. 그래서 궤를 짜서 만들어 놓고 성전세를 내게 하고, 그 돈이 모이면 석수, 석공, 목공에한테 붙여가지고 성전 보수를 해서 깨끗하게 성전을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강대상 회복시키고, 강단 회복시키고, 기명들 전부 회복시켜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제사를 지내는데 항상 번제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 있냐? 14절 끝에 보세요. 14절 끝에 보시면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게 예배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예배. 이게 혁명 중에 최고의 혁명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제대로를 만들고 시간을 드리고 번제, 요즘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이걸 회복시켜 놓은 겁니다. 예배를 회복시키면 삶 전체가 회복돼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살면 평일에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죽으면, 영이 죽으면 평일 내내 죽어요. 맥이 다 빠져버려요. 이 시간에 살아야 돼. 예배를 회복시켜 놓으니까 국가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상숭배 다 타파해버리고, 국민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국에 있는 바알 신전들, 신상들, 또 여신은 아세라죠. 아세라 신상들 막 다 뚫겨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바알 제사장도 죽여버리고, 이러고는 깨끗이 정리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회복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멘토링을 받아서 해낸 거예요. 여호야다는 지금 하나님 중심의 멘토링을 했어요. 이 경건한 멘토링이라고. 최고의 멘토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속시키는 거예요. 접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등장시킬 때, 왕으로 등장시킬 때, 여러분 다 미국에서 보시고 대충 아시잖아요. 성경 위에다 손을 얹죠. 여호야다가 헌법을 전달하는데 성경을 딱 전달한 거예요. 율법을 딱 전달하고 이 율법대로 다스리면 됩니다. 그걸 회복시켰는데 이거를 요아스 왕이 다 받아들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멘토를 잘 만났어요. 멘토를 잘 만났어. 올바른 멘토를 만났어. 그리고 그의 멘토링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멘토 만나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생활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멘토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업의 멘토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멘토도 중요한 거예요. 생활의 멘토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멘토를 잘 만나고 잘못된 멘토는 딱 거절해야지. 아무리 뭐 술 갖다 대고 뭐 돈 갖다 대고 뭐 따라오라 그래도 단호히 거절해버리고 좋은 멘토를 발견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요아스가 한 겁니다.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 고모부를 통해서 멘토링을 잘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의 멘토가 한 왕궁과 하나의 왕궁과 왕국, 나라 전체를 살려요.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전 국민들이 통탄하는 거예요. 전 국민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한 사람 제대로 만나면 나라가 바로 잡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19세기 세계 최고의 설교자 찰스 볼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한 국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무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전부 니 해라 그러지만 누구 한 사람이 제대로 등장하면 돼요. 나라를 건지는데 총회장이 등장할 수 있냐? 그거는 지금은 종교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못하죠. 정치계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잘못된 나라라면. 한 사람의 영향, 이 멘토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도하는 멘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경건한 멘토링. 근데 사람들이 돌변하거든요. 미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교계의 통계는 바르나 리서치에서 늘 제공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70%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신앙을 버립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저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말하기에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 도대체 말이 되나 그랬어요. 근데 계속 확인하는데 맞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예수 믿는 아이들, 학생들 75%가 4명 중에 3명이 교회를 이탈합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인의 자녀인데 서울 가서 교회 안 다녀, 군대 가서 교회 안 다녀, 미국 가서 교회 안 다녀, 딴 데 가면 교회 안 다녀. 이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를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 왜 안 다닐까요? 멘토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대학 딱 들어가면서 헤이 웃기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사상이 거의 무신론, 유물론, 거기다가 사회주의 일색, 안 그런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따르면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지금 20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20대의 사고방식이 60대와 거의 비슷하다고 진모씨 논객이 말을 하더라고. 진모씨가 누군지는 아는 사람 알지어다. 20대가 정신을 차리고 있다. 20대는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외식하는 것, 겉만 그리고 속은 자기들 욕심만 채우는 거 잘 안다는 거예요. 그게 환멸을 느낀대. 환멸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신앙을 놓고 보면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믿다가 대학만 들어가면 돌변을 해버린 거야. 돌변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계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멘토를 잘못 만나기 때문에. 멘토. 이 멘토를 바꿔버리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어디에 나왔느냐? 성경에 보면 24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평생 사는 동안에 130년 살았거든요. 130년 사는 동안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정직하게.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했어요. 경건한 멘토링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할 때 그 말을 들어버려. 그리고는
불경건한 불경한 멘토링을 받고 나라를 망치고 자기가 망해요. 왜 그렇게 따라갔을까라고 하니까 절함회라 그러는데, 절함회, 절을 했다 그냥 절만 했을까요? 지방의 유지들이 요아스한테 와가지고 절만 했을까요? 말을 했겠죠. 말을. 폐하, 만세수를 하옵소서. 폐하 같은 왕이 어디 계십니까? 자, 아부부터 시작했죠. 아부. 그러면서 폐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종교인으로 나라를, 정권을 휘어잡고 왕을 몰아붙일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왜 왕이 왕답게 정권을 잡으시지 왜 제사장에게 정권을 뺏기셨습니까? 말을 그 당시에는 막 나이까라고 했지만, 나이까 하면 여러분 듣기 불편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현대입니다. 현대. 지금 유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현대 문화에 적응하십시오. 대중문화에 적응하십시오. 그 캐캐묵은 거 다 버리십시오. 이제 왕답게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한 세상이 전개될 겁니다. 여기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 돌변한 원인을 2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이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책망으로 들어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남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버림받는다. 그 버림받는다는 게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징계받는 거라고 그랬죠. 매맞는 거라고, 매맞는 거.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명령을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버리시는 이런 일을 당하십니까? 이랬을 때 보통 요아스라면, 여호야다 때 같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 고쳐야 되잖아요.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어요. 박해를 해버려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와서, 여호야다의 아들이 누구요? 자기 생명의 은인의 아들이잖아요. 목숨 걸고 자기를 왕에 세워놓고 목숨 걸고 나라를 잘 되게 만들었던 그런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 생명의 은인의 아들이 사가랴예요. 근데 사가랴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고깝게 듣고 괘씸죄로 걸어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배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배은을 한 거예요. 배은, 배신, 배은망덕. 근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돌변의 근본 원인. 하나님을 버린 데 있다. 하나님을 버린 데 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데 있다. 여호야다라는 멘토를 만났을 때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돼야 되거든. 하나님과. 여호야다에게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 하나님.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사람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변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여호야다를 좋은 사람이지만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가 하나님과 접속됐더라면 여호야다가 죽어도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게 돼야 된다고. 예수를. 어차피 우리는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세대니까 우리는 사라진다고요. 우리가 사라졌을 때에 자녀들, 후손들, 우리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들 속에 실제로 실존적으로 생활 속에 살아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은 거예요. 멘토링은 받았지만 하나님과는 접속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에요. 여러분이 지도를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 접속돼야 돼요. 밀착 접속.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고. 멘토는 사다리예요. 사다리. 저 위에 최고의 완벽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멘토 예수께서 계시는데 그쪽을 향해서 다가가는 사다리요. 사다리. 예수께
점점 가까이 가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돌변합니다. 돌변.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별 수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예수 버리고 교회 버리고, 대학 들어가면 예수 버리고 교회 버리고, 취업하면 예수 버리고 교회 버리고, 회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술 마셔야 되고 대접해야 되니까 예수 버리고 교회 버리고. 이 돌변이란 말이죠. 이렇게 돌변한 결과, 이 돌변이 바로 배은이에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배은, 은혜를 배신했단 말이에요. 배신, 배은망덕 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지옥 보내셨다는 것이 아니고 채찍으로 때리셨단 말이죠. 바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때리신 건데, 그게 뭐냐? 아람, 저 위에 있는 군대가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 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저 위에 있는 강한 군대가 내려오는데, 소수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의 다수를 다 붙여버렸어요.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물리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군들을 적군들에게 넘겨주셔버렸어요. 이게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풀어주실 수 있는데 오히려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못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돌아서게 하시려고.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하셔서, 책망하시고 채찍하셔서 돌아서게 하시려고,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람 군대가 소수가 왔는데 유다 병력 다수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서 왕이 중상을 입습니다. 요아스가 중상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신하들이 와서 암살을 한 거예요. 암살.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생길까 싶죠. 아까도 여러분 보셨지만 아달랴가 6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안전한 길을 다 만들어 놨겠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법도 만들어 놓고 제도도 만들어 놓고 누구도 못 건드리게 만들어 놨겠죠. 이제는 정권 잡았네, 누구도 못 건드려 하는데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요아스가 이제는 대단히 잘 된다 했는데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전쟁에서 중상을 입고 암살을 당하고 그 열왕들이 다 들어가는 묘실에도 못 들어가는 이런 종말을 맞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멘토가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구나. 멘토링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주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멘토인가? 내가 멘토를 따르고 있는가? 내가 따르는 멘토가 좋은 멘토인가? 또 나는 좋은 멘토가 되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내가 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회사로 말하면 계급은 없지만 질서상 부하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자, 여기에서 어떤 멘토가 제대로 된 멘토인가? 어떤 멘토링이 제대로 된 멘토인가? 깨우는 거예요. 잘못된 대로 가는 사람을 깨워서 바르게 가게 하는 사람이 좋은 멘토고 좋은 멘토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깨우는 겁니다. 깨우는 것. 사람이 자고 있거든요. 평소에 늘 그냥 정신 안 차리고 있다고요. 지금 각성 시리즈 아닙니까? 각성이란 말은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면 어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면 사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정신 안 차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나가버리면 좌절해 버리고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위축되고 어휴 다 끝났네. 대구에 또 몇 명 더 확진자가 나오니까 이 대구도 끝났네. 대구 왜 끝나? 안 끝나. 하나도 안 끝났네. 250만 명 중에 지금 20명 이런데 그렇게 끝나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멘토링을 받아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예요. 엉뚱한 데로. 끝난 거 아니거든. 천국으로 직행하는데 못 끝났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우리가 이렇게 철저한 거지. 불신자들이 욕먹을까 봐. 무슨 일이 나도 그냥 천국으로 직행하는데 뭐 그렇게 무서워요. 자, 이 멘토링을 얘기할 때 멘토링, 이게 어떤 게 좋은 멘토링이냐? 여다의 모델을 통해서 보지만 일단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걸 누가 따라가겠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누가 따라갑니까? 멘토링을 할 때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믿어야 돼요. 서로. 멘토도 멘티를 믿어야 되고 멘티도 멘토를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가야지. 제가 대구에서 보니까 초기에는 저를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러다 막 가버리겠지. 돈도 깨끗하지 않겠지. 그런데 오래 견뎌봐도 그래도 돈 문제 10원 한 장 손 안 대고 문제가 터지면 먼저 희생을 내버리고 이런 걸 보니까, 여러분을 보시니까 이제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욕심 안 부르니까. 자, 이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멘토링의 핵심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상대의 입장을 들어야죠. 경청.
듣는데 중요한 거는 귀로 듣는 것보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자녀들의 얘기를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안 들으면 한탄하십니다. 왜?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 가족들이 얘기를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이 경청이에요. 경청. 귀만 갖다 대고 있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야죠. 방향. 멘토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방향, 옳은 방향, 잘 되는 방향, 살 길, 갈 길을 제시해줘야죠. 갈 길을 알고 갈 길을 보여주고 갈 길을 제시해주는데 분명하게 제시해줘요.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할 때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바로 제시하지. 정직하지 않으면 자꾸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는데 칭찬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적을 해야 되는데 칭찬하면 그 사람이 발전하겠습니까? 분명히 지적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지적해줘야 되거든요. 발전해야 할 부분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직설이죠. 직설. 분명히 직설이 필요해요. 멘토링에는 직설이 필요해요. 정직한 직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정신을 차려요. 직설을 하면 반드시 상처가 있어요. 상처. 근데 상처를 각오하지 않으면 멘토링을 받지 못합니다. 상처를 각오하지 않으면 멘토링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부교육자들 멘토링 할 때 첫 번 설교 딱 끝나고 나면 제 방으로 부르죠. 그럼 막 벌벌 떨더라고요. 제가 떨게 한 거 없는데 저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 잘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출신들 목회 잘하죠. 또 나가면 뭐 설교 경쟁하면 바로 1등 하죠. 근데 잘하는데 이걸 이제 도와주려면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설교를 딱 들으면 금방 아니까 정직하게 지적을 해주면 그 지적을 아프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는 맞아. 제가 놀랄 정도로 발전해버리니까 제가 저 나이에 저만한 사람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상처를 통한 발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멘토링입니다. 멘토링. 이런 멘토링을 하는데 좋은 멘토는 어떤 사람이냐? 좋은 멘토는 일단 지식이 있어야죠. 알아야지. 갈 길을 알아야지. 모르고 어떻게 지도합니까? 알아야죠. 먼저 가보고 아는 거예요. 먼저 가보고 먼저 아는 거예요. 멀리 아는 거예요. 넓게 아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죠. 그리고 정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정신. 여러분 멘토를 선택할 때 저 사람 아나? 뭘 좀 아나? 모르면 따라가면 안 되지. 뭘 좀 아나? 내가 알고 싶은 분야한테 많이 알고 있네. 그럼 따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신이 바로 붙어 있어요. 정신이 바로 안 돼 있으면 지식 가지고 나쁜 짓을 하니까 속일 수도 있으니까 정신이 바른가? 가장 강력한 좋은 전념은 정신입니다. 정신이 가장 강력한 전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을 때에 말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보다는 제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 마음의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 말이 지금 그냥 시간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구나. 정말 사랑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 잘 믿으라고 잘 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돼야 그게 도전이 되는 거고 감동이 되는 거죠. 그 정신이라고. 정신. 멘토의 정신을 본받지 않으면요 그거 쓸데없어요. 세월 지나면 다 본래로 돌아가 버려요. 멘토의 정신을 본받아야 돼요. 정신. 엘리야의 능력을 얻으려면 엘리야의 정신이 있으면 돼요. 엘리야 정신.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받으려면 오카는 목사님의 정신을 본받으면 돼요. 생명사역을 본받으려면 예수의 정신을 본받으면 돼요. 정신이 바로 되어 있는가? 체킹해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됐는가? 경험이 있어야지. 실적이 있어야지. 실적이 없는 사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교수로 있을 때는 학생들이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니까 목회 현장에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모집하면 잠시 동안에 그냥 확 몰려버리죠. 왜요? 경험이 있으니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런 것을 가르치는데 저대로 했더니 되더라. 이게 경험이죠. 그런데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위기를 겪어봐야 드러나는 겁니다. 위기.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그 어려움 속에서 테스트를 받고 살아남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그냥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나이 먹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고 나이를 먹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의 시험에서 이겨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위기의 테스트, 코로나 테스트 겪어가는데 합격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지혜지요. 지혜가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옛날에는 많이 발전했는데 과거에는 잘했는데 지금도 발전하고 있느냐?
이게 열정이라고. 열정.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가 그걸 체킹하셔야 돼요. 발전이 안 되면요 재탕 3탕 12탕 하는 거예요. 계속 했던 말 또 반복하는 거예요. 발전이 없죠. 제가 왜 안식월에 나갑니까? 은퇴하기 직전에도 왜 안식월 되면 나갑니까? 왜? 발전해야 되니까. 제가 발전해야 여러분을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제가 발전해야 부목사님들도 도와드릴 수 있고 학생들도 도울 수 있고 목사님들도 도울 수 있고 제 외손자들도 지도받을 수 있고. 발전해야지. 제가 발전해야지. 그게 열정이에요. 죽을 때까지 열정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읽는 거예요. 책을. 죽을 때까지 현실을 살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 있는가 한번 체킹해 보세요. 정서적으로 안정한가. 사람이요 불안한 사람 따라가면 힘들어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안정이 되어 있어야지. 무슨 일이 있으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막 경상도 사람들은 막 성질이 급하니까 큰 일 이 두 단어를 클로 끝내버려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뭐라고 말하냐 뭐라카노 버리고요. 막 막 급해. 이런 일이 생겨도 막 무슨 일이 생겨도 죽게 생겼는데도 사람이 안정되어 있어. 정서에 평온성이 있는가 체킹해 보시라고. 따라갈 만한가. 그다음 나를 도와주는가. 나의 스폰서가 되는가. 진짜 나의 스폰서가 되냐. 제가 부목사님들 나갈 때 다 일일이 전화해주고 설명해주고 체킹해주고 이 사람 한번 모셔보세요. 대단합니다. 홍보해주고 다 하죠. 후원하는 겁니다. 후원. 그 다음에 일보다 더 큰 인물인가. 자기가 하는 일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이 사람이 더 큰 인물인가. 큰 인물인가 중요하다. 큰 인물이라야 영향을 받을 만하거든. 큰 인물의 큰 그늘, 큰 나무 밑에 들어가야 그 그늘이 넓은 거예요. 큰 그늘을 한번 체험해봐야 자기도 큰 그늘이 될 수 있어요. 일보다 더 큰 인물인가? 인물이 대단한가? 이걸 생각해보란 말이죠. 근데 그 인물이 대단한가? 그럴 때 그 인물이 대단한 비결이 무엇이냐? 가장 완벽한 인물을 만나면 대단해지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 접속되어 있는 만큼 위대한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만큼 위대한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사랑하고 존대하고 신뢰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멘토입니다. 가장 좋은 멘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멘토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을 사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재림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신천신지 천년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완성하셔서 여러분에게 지복을 주실 그 멘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여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에 불과하죠. 멘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들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수 만나면 돼요. 순장 지도 받으면서 교사 지도 받으면서 예수 만나면 돼요. 을장 가정 지도 받으면서 예수 만나면 돼요. 부모 지도 받으면서 예수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체험하시는 분은 저런 일을 해줘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멘토링을 받으시면 돼요. 이런 멘토링을 주고받으면, 받고 주면 보람도 있고 행복도 있어요. 저는 지도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아, 참 대단한 인물이 됐네. 어떻게 5년 만에 저렇게 발전했을까?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발전했구나 하는 걸 느껴요.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분이 예수 잘 믿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끼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지도했더니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효도도 하고 사회에서도 사람 구실 제대로 하는 거 보면 보람 느끼지 않습니까? 이 보람입니다. 보람. 그리고 발전하고 개선되는 사람은 행복해요. 자기가 좋아지니까. 조금 좋아지니까. 이게 멘토링은 업적이 아닙니다. 업적이 아니고 성적 매기는 거 아니에요. 개선이에요. 개선.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지면 돼요. 조금 더 좋아지면 돼요. 여러분이 조금 더 좋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씩 좋아지면 돼요. 여러분 내년에 봉사하는데 코로나 시대는 봉사가 무슨 봉사냐 이러고 안 하면 퇴보하는 거지. 코로나 시대라도
내가 주를 섬길 수 있는 길이 뭔지 한번 찾아보자 하고 체킹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 조금씩 발전하는 거 조금씩. 옛날에 내 봉사 안 했는데 내가 봉사하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그 주일학교에 들어가서라도 봉사하자. 같이 움직이면 되니까. 자, 이게 발전이란 말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행복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멘토링을 받고 주는데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형통이 있어요. 번영이 있어요. 잘 되는 것이 있다고 저들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멘토링을 받을 때 정말 잘 됐어요. 자기도 안전하고 왕국도 안전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국민들도 평온하고. 이것이 멘토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속하십시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접속하셔서 하나님과 멘토에게 어떤 경우에도 배은망덕하지 마세요. 은혜 베푼 사람에게 등 돌리지 마시라고. 절대 등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경건한 멘토링, 불경한 멘토링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경건한 멘토링은 계련하게 따라가시고 늘 바꿔주시면서 끊임없이 발전하시고 사람들을 발전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하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공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제가 7번 설교를 한 내용, 가짜 뉴스냐 복음 진리냐. 이게 지금 가짜 뉴스가 전국과 전 세계를 판치고 있고 지금 제가 미국의 선거 결과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미국도 가짜 뉴스가 판쳐요. 미국까지 가짜 뉴스가 판치면 세상은 망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진리가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게 해주옵소서. 누가 대통령 되는 거 관심이 없고 진리가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선거 부정했으면 반드시 처벌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입니다. 미국이 살아야 한국도 사니까, 다른 나라 사니까. 이 가짜냐 진짜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멘토링을 손자 손녀에게 말 한마디라도 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될까요?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읽어보시라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런 책을 통해서 자꾸 은혜를 받으니까 막 엄청 발전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 책을 사가지고 가셔서 멘토링을 받으시고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특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인데, 여호와스가 좋은 멘토 여호야다의 멘토링을 받는 동안에는 자신도 잘 되고 왕국도 잘 되었지만, 불경한 멘토링을 받는 동안에는 자신도 망하고 왕국도 망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멘토를 만나고 따라가야 되겠다, 더 좋은 멘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받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좋은 멘토링을 끊임없이 받고 끊임없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런 좋은 멘토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번영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영육간에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 알 수 없사오니,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일일이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동선을 따라가게 하시고 안전하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태국 교회도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도 지켜주시고 세계 교회도 지켜주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종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날마다 위로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상당히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의욕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형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가까이 가게 하는 좋은 멘토를 따라가면서, 또 이런 좋은 멘토링을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구촌의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